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 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해서 두 번째 시간 오늘 뼈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든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이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교묘하게 왜곡하지요. 구석에 있는 것들을 중심 메시지인 것처럼 확대하고 또 그것을 교주에게 적용시켜 교주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전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른 길 가며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집을 세우려면 얼마가 소용될지 끝까지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완성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쟁을 하면서도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도 너무 중요하고 또 총량에 대한 인식, 전체를 보는 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걸 알지 못할까?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였어요?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0%에서 50%가 실제적으로 올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을 짓는데 인건비가 올라갔으면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올라가지요. 이건 당연히 가는 길입니다. 또 경제가 엉망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환율이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에 이제 1,050원, 80원 이렇게 1,100원 밑에 있던 게 1,200원대, 심지어는 1,230원, 40원까지 갔습니다. 10% 이상 환율이 등락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다 원자재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원자재가 다 수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자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면 당연히 물건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값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딴소리만 하고 있죠. 국민들이 다 투기 세력이 되어져서 그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고비용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 점점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뿐이 없고 집값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물가가 상승할 수뿐이 없지요. 그나마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상한 거지 집값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자꾸 딴 얘기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째째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러려면 뼈대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조 계산을 합니다. 이게 설계를 하고 나서 구조 계산을 따로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기둥만 튼튼하면 건물이 잘 쓸 것 같은 게 있는데 기둥만 튼튼해서는 절대로 이 건물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기둥이 별로 없어도 보의 역할로서 기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무주공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우리 예배당 안에 기둥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기둥 하나로 전체 건물이 다 버텨주고 있습니다. 위에 층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 계산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 기둥들이 지금 세워져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뼈대를 잘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둥을 잘 세우고 보도 잘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 전쟁을 하는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고, 또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의 이야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 그대로 옛날 약속이고 신약이 새 약속이지요. 결국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며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온전한 뼈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제,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승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의 관계 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증거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빠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저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드러나셨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드러내시기 이전에 이미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신학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을 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들을 성경에서 제외시키고 예수님을 율법학자 내지는 도덕교사처럼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뼈대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은 신학의 틀로서 서론, 계시론입니다. 또 신론, 삼위일체론입니다. 또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체계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할 때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 것이고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것이며 성경의 핵심입니다. 많은 도전 가운데 바른 진리를 지키도록 성령께서 교회에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허물기 위한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은 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됐고 교회는 이 진리를 사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진리 속에서, 많은 도전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진리의 틀을 이루어왔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요, 통시적인 요소 혹은 우리가 공시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통시적이라는 말은 역사 전체를 꿰뚫어서, 또 공시적이라는 것은 같은 시점,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보는 데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수평적인 관계, 그 역사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성령께서 주의 종들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조명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배우고 바르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도전하는 방법도 새롭지 않습니다. 늘 시대마다 반복되어서 똑같은 도전들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뜨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단의 출현과 함께 바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신학들을 완성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 도전이 계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은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만들고 그것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통일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계시의 구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역사나 환경이나 혹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어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도 교회는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계시에 대한 도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계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진리가 이미 특별 계시 속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는 모든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은 오늘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명하심으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위치와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와 조명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혼동과 혼란을 주고요. 계시라는 이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 이단으로 오해를 받는 무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온 도전은 신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론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구원론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종속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속론은 양태론, 양자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한 분들이 많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도 되시고 성자도 되시고 성부도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 가면 뭐 사장이고 집에 가면은 뭐 가장이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양태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의 종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 본질, 삼위의 위격은 동등하시며 본질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위치, 신격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성 일인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 성령에 대한 고백이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신격성, 인간으로 표현하면 인격성이죠. 인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삼위일체의 존재는 확립될 수 없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또 성령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성령을 능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독론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세 가지 직분은 아담이 가졌던 직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시고 또 제사장이시지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론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과 비절대적인 품성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인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성, 완전성,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덕성, 거룩성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명하게 차별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절대적 속성, 다시 말하면 도덕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었고 이것이 카톨릭을 통해서 신앙을 오염시켰지요.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갈라져 나간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그지없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그때부터 이미 벌써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받는 그 순간 로마의 감독, 로마의 목회자는 이방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천주교의 모든 예식과 신앙 형태는 전부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 들고 있는 잔, 쓰고 있는 옷, 이런 것, 쓰고 있는 관, 옷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종교로부터 온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뼈대를 전부 다 훼손시켰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대속의 진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부족하니까 공로가 넘치는 성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사실은 거기에는 우상 숭배에 혼합되어진 종교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대치할 만한 존재로서 성인을 만들어 놓고 성인을 세워서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 성인들의 공로를 덧입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장례식장 가면 천주교인들이 기도할 때 온갖 성인들의 이름을 다 들먹거리죠. 사실 마리아 숭배도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신의 존재가 이방 종교들 속에 있었는데 이 여신의 존재를 끌고 들어와서는 사람의 공로가 부족하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마리아한테 대신 기도해달라고.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성인들도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이런 교리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개혁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개혁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고 경제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개혁주의 신앙 위에 근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바른 교회로서의 특징, 카톨릭에서는 사도성, 우주성을 강조합니다마는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혼합주의를 만들어내서 타락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카톨릭 교회, 천주 교회는 기독교를 떠나서 거의 이교 수준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종교개혁 시대의 고민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직제와 은사, 교회 직분과 은사, 또 사역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질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 성례의 시행, 바른 말씀의 선포와 함께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카톨릭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매일 모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신학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신부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징설에서 나아가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살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지금 실제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심지어는 그래서 포도주가 변해서 살이 됐기 때문에 검사하면 혈액형도 나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진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왜 포도주를 교인들에게 안 줍니까?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성당에 가면 매일 성찬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는 이렇게 큰 잔에 신부가 혼자 다 뻘꺽뻘꺽 마십니다. 교인들한테는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예. 꼭 동전처럼 생긴 하얀 것만 줍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라면 신부만 혼자 먹고 혼자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죠. 희한합니다. 오늘 여기에 미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에 카톨릭 교회의 이 잘못된 진리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제설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임재설과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화채설의 중간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하고 그 떡에 예수님의 살이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만들었지요.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왜 개혁주의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19세기에 일어나서 종말론은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이르러서 긍정적인 미래와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영향력 있게 등장한 이단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한 낙원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죠. 그러나 그 시대의 생각을 거기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미국이 번영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제 더 이상 개혁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무천년설의 진정한 뜻은 실현되어진 천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벌써 천년왕국은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귀신들이 뉘어 쫓기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이미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뒤에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강조하는 내용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무시하는 쪽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보다 무천년설이나 혹은 전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도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의 등장이 개혁주의에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세대주의자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에게서 우리까지 2000년. 이렇게 해서 6000년으로 인류 역사는 끝났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6000년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진다. 이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종말이 곧 임한다. 그래서 2000년에서부터 7년을 빼면 얼마가 되어지죠? 1993년이 되어지죠. 1992년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휴거한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들이 세대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신학적인 기반이 세대주의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들이 희미해지는 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학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환난과 핍박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결국 전천연설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에 미혹된 것은 환난과 핍박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그 이상을 추측하거나 혹은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그 수준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면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면서 인류 종말과 함께 개인 종말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은 종말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중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건 중간 상태입니다. 왜요? 예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신과 쉬고 있던 영혼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된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영적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심각한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온갖 이단들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혼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짜 영,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가짜 은사가 난무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WCC를 중심으로 해서 다원주의가 판을 치면서 교회 안에서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영적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개를 중심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에 대한 질문들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적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령과 마귀의 전쟁, 악한 영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마귀의 전쟁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급수가 다릅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람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2달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이걸 교재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7, 8주의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아니 사실은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공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뼈대를 바로 세우려면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잘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신학의 원리들, 신앙의 원칙들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없이 신학이 존재할 수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정독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하며 그 시대의 상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또 계속 정독하면서 큐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도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앞뒤 절과 장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서에 오면은 역사적인 순서는 거의 무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늘이나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또 선지자들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오는 도전에 대해서 답해야 되며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야기해 줘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사람이든 건물이든 생명력 있게 자리 잡으려면 뼈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살이 붙어야 되고 건물은 외장이 붙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실천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을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계도 하고 구조 계산도 하고 아름다운 요소들을 가미함으로 말미암아 멋있는 신앙을 소유하며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뼈대를 바로 세워서 성장할